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과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나 어떤 주의 종들의 기도하고 비길 수가 없어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힘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엘리야는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합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하면은 악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아합, 악한 왕.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와이프 되는 왕비가 이세벨이라 그래서 유명한, 두뇌가 다 악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뭄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너무 악한 데다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그 앞장면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년만 비가 안 와도 가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그 기간 중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비커녕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지 비가 올 리가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미 믿음으로 큰 비 소리를 들었어요. 비가 실제로 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야 물론 오지만 우리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은요, 내가 감사드린 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고. 일이 잘 되는데 감사하다는 소리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그런데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몸이 얼마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로 몸이 왜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빼빼 마른 거죠.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한편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많이 하니까 몸에 살이 붙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어마어마하게 끓죠. 제가 예전에 오래 수십 년 전에 이 소리를 듣고 내가 한번 집에 와서 해봤어요. 안 들어가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이렇게 허리가 살이 없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왜 기도하는데 거기를 따라 올라갔느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막 이들이요, 자기네 칼 같은 걸로 자기네 몸을 자해를 해요. 열받으니까. 가끔 그런 거 나잖아요. 좀 못된 사람들 자해해가지고 대드는 거. 근데 끝났어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단사한테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장작이 다 타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다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들을 데리고 가서 다 살해를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때에 이 아합이 따라온 거예요. 이제 그 배경 설명이 됐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란 소리가 왜 났냐면은 오전 내내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 광경을 보느라고
왕 아합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바쁜 와중에 자기의 그 바알 선지자,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는 마당에 자기가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듣고 이제는 먹고 마셔도 됩니다. 이제 점심 드세요. 그러는 소리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거리라고 말한 것은요,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미리 땡겨서 감사한 거예요. 미리 땡겨서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영안의 귀를 가진 거예요. 비 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비 소리를 들은 겁니다. 비가 와서가 들은 게 아닙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큰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비 쏟아지는 소리가. 그거를 듣고 왕에게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귀가 있어야지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돼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복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음성을 거기서 영안의 귀가 열려서 내게 무슨 말이 옳은가 하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계,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많은 것을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늘 기도함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비가 올 것을 듣고 비가 내릴 것을 보고 한 겁니다. 그래, 감히 아합 왕에서 비를 내릴 거라고. 왜? 이 왕이 굉장히 군주야. 악하고 독한 사람이야. 이 아합 왕은 자기네 궁 옆에 나봇이라는 포도원을 뺏은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거를 삼은 사람 정도예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인데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악한 그 부인 이세벨이 더 악해요. 이 왕이 옆에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아마 거기 자주렁저렁 열리는 그 기름진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지가 왕인데 땅을 해서 포도를 심어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뺏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괴로웠어. 그거 갖고 싶은데 어린애들도 뭐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주면 땡깡 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가 걱정이냐고, 뺏으면 되지. 근데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뺏습니까? 죽여버리면 되지. 죽였어요. 권력 있다고 다 죽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교회에 오는데 카톡이 떴어요. 처음 뜨는 카톡에 무슨 타이틀이 근면이야, 근면. 11월 1일부터 한국 군인이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전달을 하래요. 갑자기 어디서 떴는지 모르겠어요. 11월 1일부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지뢰 다 뺐잖아요. 다 무장 해제됐어요. NNL도 다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완전히 한국 국군이 무장 해제예요. 나만의 생명을 지금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화협정이라고 걔네들이 말로는 하지만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11월 1일부터 북한에서 그냥 내려와도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급하라고 막 전화를 하고 왔어요. 교회 오는데 뭐가 이렇게 떴어요,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요, 핏줄간이라도 부모지간이라도 자식지간이라도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생이 잘 산다 그래서 형이 가서 동생의 재산을 막 뺏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빌려가는 건 빌려가는 거고 분명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평화협정이라 해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종전을 선언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유엔에서 승인하지 않은 종전을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오늘 딱 들어온 걸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지금 거기 살고 있지도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합왕이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에요.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걸 삼고 주인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란 아합은 마지막에 가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왕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를 못 내리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안 내린 게 아닙니다. 뭔가가 백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왕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악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똑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를 못 내리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렇지만 그래도 비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올라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커녕 구름 한 점도 없는데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당당히 왕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전하 가서 식사하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세요. 그 다음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두 번째,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장소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습니다. 기도해야지 돼. 갈멜산 꼭대기에 무릎에다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엘리야. 여기 엘리야가 기도하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힘이요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에 얘기했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공중 잡은 권세가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브레이크 걸어요. 못 올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적으로 기도한 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거,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거, 권력을 위해서 기도한 거, 자기의 이기적인 기도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력적인 기도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합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메말라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고 먹을 물이 없고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해야지 돼요. 제가 우리 소나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강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초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끝났는데도 다시 했어요. 교회 초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라는 건 간절히 뜨겁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지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어디 한번 해보자.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리고 끈질긴 기도에다가 확신을 가지고 해. 끈질기게 습관이 돼서 끈질기게 하기는 하는데 확신은 없어. 기도하고 나면 과연 기도만 하고 나면 과연 붙이면 그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여기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랬어요. 비는커녕 하늘은 새파란데 구름 한 점도 없는데 큰 비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하는 소리인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에요. 큰 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대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섬길 때 또라이 소리 들어야지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쟁이가 돼야지 돼요.
그 쟁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칠판에도 했을 거예요. 쟁의라는 거는 한국 순수 우리말이에요. 전문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전문가가 돼야지 돼요. 그 뭐 타성에 젖어서 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알아서 뜨겁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뜨거운 기도 해야지 돼요. 하나마나한 기도는 괜히 시간 낭비하고 힘만 들어요. 확신을 찬 기도를 해야지 돼. 분명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부흥이 되고 경제가 발전했던 이유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말에요, 말대로 됐는지 공든탑 무너지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껏 공든탑을 쌓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지금 공든탑 쌓잖아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들어가기 문턱에서 다 쓰러졌어요. 옛날에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탑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감하셨다 그랬어요.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를 쌓고 벽돌을 올리자,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대장이었어요. 그가 한다는 계명성 동쪽에 하나님과 그와 비길이라 그랬어요. 그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맞설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비기는 것도 힘이 비슷해야 맞서는 건데 생각이 부족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자기가 찬양하고 목소리가 곱고 많은 찬양단 천사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쳐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뭐냐? 마귀는 하나가 아닙니다. 대장은 하나예요. 루시퍼 천사가 마귀가 대장은 하나지만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할 때 성경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거기에 일대 왕인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서 사울 좀 불러달라 그래요. 근데 불러줘요.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난제 중에 하나예요. 진짜 사울이냐, 사울을 쓴 귀신이냐. 저는 두 번째를 확신합니다. 사울을 빙자한 귀신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시 이 땅에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는 일대 선지자예요. 일대. 뭐 그동안 사사기에는 많은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뭐 기돈도 나오고 무슨 삼손도 나오고, 삼손이 거기 나옵니다. 삼손도 나오고 뭐 두보라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잠깐 이스라엘의 리더자 역할을 하고 갔지만 다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을 주소서 했을 때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지자가 다 기도하면 되는데 왕을 달라 계속 귀찮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 백성들이 왕을 달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왕 주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평민이었을 때 찾아가서 기름 붓고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이 순진하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잘 나가면 삐딱하게 목이 굵어져요. 제가 한국에 이민 오기 직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경제붐이 돼서 막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차만 사면 교회 안 나와. 왜? 주말에 놀러가. 이거 현재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차 사면 놀러 가는 거야, 가족끼리. 뭐 차 사면 또 뭐 누구 모시러 가.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웬만하면 다 있지만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간절하고 뜨겁고 끈질긴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지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왜 없어요? 내 개인적인 기도가 없으며 내 옆에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불쌍해요. 오늘도 오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뭘 보고 아이고 귀엽다 할 때 뭐든지 당신은 귀엽다 그러지 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진짜 귀여워요. 무락부락한 깡패도요. 에이구 저 어렸을 때 귀여웠겠지. 어쩌다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귀여워요. 우리 딸이 요즘 시집 좀 간다고 정신이 뿅 갔어. 내가 어저께 야단을 한 방 딱 쳤지. 너 교만하지 마. 변호사 됐을 때는 네가 변호사라고 교만해? 그리고 야단치고 지금은 또 딴 걸로 가지고 야단치고 지나간 거 다 꺼내내는 거야. 엄마는 나보고 심심하면 교만하다 그래.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자꾸 눌러야지 돼요. 올라가려면 두고 우리 저 게임 중에서 돼지가 올라오고 두더지가 올라오면 이렇게 치는 거 있습니다. 올라오면 딱 치고 올라오면 딱 치고 그거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저께 그 부모님이 왔어요. 남자 쪽 부모님이 와서 어제 만났어요. 그냥 정신이 없어. 선물 산다 뭐 산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우리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요 5장 야고보서 신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를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는 신약의 선지자죠. 신약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뭐냐? 끈질긴 기도와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확신에 찬 기도지만 이 사람은 별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야고보는 행위의 짱이에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의 행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한 그 유명한 구절도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어. 옆집에서 굶고 있는데도 나만 배부르면 돼. 그리고 예수 잘 믿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구름도 큰 비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이 엘리야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래요. 왜 하필 바다 쪽을 바라보래요? 이 바다가 무슨 바다냐? 지중해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7번이에요. 여기도 7번이에요. 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영적으로 완전 숫자예요. 근데 우리도 럭키 세븐 하면 좋아하잖아요. 세븐이 그 행운의 숫자요. 축복의 숫자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엘리야가 7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것이 큰 비를 몰고 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자기가 부리는 사환에게 야 저 바닷가에 언덕에 가서 구름 있나 보라는 소리입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라는 것.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나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창조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구름이었지만 큰 비 소나기가 쏟아지고 장마가 질 정도로 쏟아집니다. 물이 범람해질 정도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오케이 하고 도장을 딱 찍을 때는 하나님 그대는 무사통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해야지 돼요. 에이, 내가 뭐 나는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뭘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사기는 리더자가 나타났다 한 10년 20년 제일 오래 한 사람은 한 40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또 다시 영웅이 나타나서 또 다스리다가 또 죽으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정신이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이 쭉 세습해서 내려오잖아요.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안정된 생활을 하게 왕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4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합이 살고 있는 그 궁이 있는 데입니다. 그가 이제 돌아가서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가 먼저 막 앞에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왕 앞에서. 누가 왕보다 먼저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비켜서 길 비켜주잖아요. 그런데 막 달려갔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왕 앞에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기도가 뭐냐를 알아야지 돼요. 기도가 뭐냐?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해요. 찬양 테필라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각 교회 공연을 다닙니다. 그게 찬양 테필라. 찬양 테필라 특공대 제목이. 그래가지고 찬양으로 그래서 뭐 교회가 조그만 교회나 뭐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 자기네들 불러달래요. 가서 찬양해주겠다고. 뭐 일정 기간겠죠. 매번은 아니고. 헬라어는 프로시케라 그래. 이 기도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 우리가 다 알죠. 뜻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예수 믿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고백할 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우리는 마라톤 선수 오랫동안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생활을 할 때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폭풍우도 치고 어두운 길도 가야 됩니다. 산도 넘어가야 됩니다. 가시밭길도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생기면 가야 되고 넘어야지 돼.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everyday 늘 always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다가 스페셜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별한 나는 기도 생활 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겨요.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일이 생겨요. 왜? 마귀가 얄미워요. 저 오늘도 안 해. 내일도 안 해. 어제도 했는데. 마귀가 와서 툭 건드립니다. 건드릴 때 고난이 오면요, 그때 더 악착같이 끈질기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예요. 기도할 때 찬양해도 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가 뭡니까? 우리가 간절하다는 그 간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옥에서 내보내려고 서명운동 하잖아요. 간절하게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해가지고 서명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갖다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6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으로 왕의 병거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감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 구름과 병거를 다 구두에 어떻게 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바알을 섬기던 아하방, 악한 아하방의 숭배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죠. 솔직히 내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됐으니까. 저도 3,000명, 5,000명 다니는 교회 다니다가 이민을 왔지만 3,000명, 5,000명만 다녀도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권위가, 우리 담임 목사님 권위가 개척할 때하고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개척 때 들어갔는데 그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그래서 이민을 왔는데 그때는 왠지 겸손해 보이고, 그때 29살 총각이야. 아니 막 신혼이야. 신혼 막 금방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그때 장발이 유행할 때요. 머리를 이만큼 길렀어 목사님이. 그리고 설교를 막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을 500번을 읽었대요. 막 성경을 줄줄이 꿰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년쯤 되니까 막 몇백 명이 되는 거야. 10년 되니까 3,000명, 5,000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욕심내다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한국 뉴스에 센세이션 했어요. 지금도 내가 여기를 처음, 목사님 왜 그러셨어? 그러니까요, 많이 가지고 많이 부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겸손을 잃지 않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교만은 반드시 목을 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어느 날 목이 부러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여기 미국에요, 1년이면 반은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왔어? 김 목사 왔어. 처음에는 제가 집사였지만 그럼 뭐 바쁘다 그러면 뭐 천천히 나오고 그래요. 호텔로 찾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인사하려고 가면은 그리고 자기 뭐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운동을 한대요. 이게 정신 나갔지 무슨 6시간씩 기도를 해. 그때 그 소리를 딱 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썸띵으로 있구나. 어떻게 6시간씩 기도를 해요? 육체미 선수들 알죠? 막 이렇게 운동도 기도요. 육체미 선수. 운동을 6시간씩 한대요? 네. 6시간씩 기도를, 운동을 한다는데요. 몸이 30대 그 육체미하는 청년 같아요. 대단해요. 알통 이렇게 나오고, 그때 반팔티 딱 입었는데 알통 이렇게 나오고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누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들어가셔서 못 나오셔. 지금까지. 그래서 소식이 없어서 제 동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에휴 감옥 갔잖아 그러더라. 무슨 감옥 갔냐? 교회를 3군데나 짓다가요, 돈이 딸리니까 교인들한테 뭘 받았냐면 그 담보, 교인들 집을 담보로 잡혀서 은행에 넣고 돈을 빼서 교회를 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꺾으시려고.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담보 낼만 페이먼트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럼 은행에서 독촉해야 안 해요? 독촉하죠. 근데 목사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그 담보 잡힌 개인 집들한테 독촉을 하는 거예요. 집들이 뺏기는 거죠. 집다 뺏기죠. 그러니까 사기. 집 다 깨지고 교회 깨지고요. 네. 그러니까 사기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교인들은 변호사 사서 다 빠져나갔어요. 목사님만 들어갔죠.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6년을 받은 거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돼서 사기쳤다는 거예요. 목사가 나중에 보면 물질인데 이런 데서 컨트롤을 그럼요. 하고. 지금 지금 명성교회도 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물질이 없는데 아들 세습하면 아마 말이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들 주는 거. 그러니까 참 예수님 참 위대한 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제가 그거 터지자마자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시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거기만 지나가면 여기가 아파요, 아려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리고 주님이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다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나중에는 혼자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뒷모습을 내가 상상을 하면 여기 너무 아픈 거야. 주님이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주님이 공생이 하는 3년 동안 핍박과 고난과 역경,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을 했냐면 바알셉을 붙은 귀신 붙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도 비난 욕을 먹는데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헬기 타고 다니고 이런 목사 있으면 목사 있죠.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죠. 굉장한 모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협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저는요 뭐 좀 산다 할 때도 그랬어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던 아하방 앞에서 달려갔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비가 오게 만들어서 다 재물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걸 드러냈어요. 우리는 그래야지 돼요. 주의적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아버지의 어떤 믿음의 권위가 있어야지 돼요.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 믿음의 권위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 임했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 41절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41절에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과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야. 이 갈멜산 꼭대기가 어디에 있느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에 있는 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계속 7번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7번 올라가서 보면 나중에 뭐가요? 사람 손바닥만한 요만한 게 그거 가지고 비를 내릴 수 있겠어요? 구름이 막 깔려도 비 안 오잖아요. 여기는요. 굉장히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은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 비 쏟아지니까 당신 길 가는데 불편하니까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생각하면 원 하늘에 구름 한 점 떴다고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어요. 이제 이급이 갈라면 마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캄캄해지고 구름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미리 얘기한 건 자기 귀에서 천둥 소리를 이미 들은 거예요. 어제도 금요일날도 교회 오다 보니까 천둥이 불이 번쩍번쩍 깨고 우르릉 한번 하더라고. 한두 번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말에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둥이 우르릉 쾅쾅하면 비가 옵니다. 근데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꽉 불이 포착해서 촥 어디를 쳐요. 나무를 치든지 뭘 쳐요. 그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벼락에 맞아 죽었다. 그게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실제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 바다편에 가서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게 바라보는 게 지중해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쪽에 있잖아요. 지중해의 연안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간 적이 있는데 부산에 태종대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 잘 떨어져 죽습니다. 태종대.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회 가면 거기서 사람들 잘 떨어 죽는데요. 자살하느라고.
태종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이렇게 절벽같이 있어요. 아유, 무서워요. 그 태종대에서 바다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은 걸 상상하면 됩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에 있느냐? 지중해 연안 가까이 산이 있는 그런 태종대 같이 그런 산입니다. 그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 사원한테 구름이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는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거예요. 그냥 보라 그러죠. 그냥 하늘 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바다에 뭐가 있나 보라. 바다에 떠 있는 하늘, 바다 위의 하늘. 그러니까요, 비는 바다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름도 바다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바람 곡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 곡간문을 열고 바람을 내보낸다 그랬어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비는 어디서부터 와요?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북풍이라 그래요. 바람과 비는 북쪽에서 옵니다. 이 북쪽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천문학자들이 북쪽에만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제가 요새가 아니라 그 성경 시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그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우리 우주에 별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래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몇 개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뛰어난 천재라도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욥기서 읽어보면 제가 이제 욥기로 들어갔는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호흡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침 삼킬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동네에는 팔레스타인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비가 오겠구나 그런대요. 지금도. 그게 실제로 누가 보면 12장 54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동네에서 저쪽 바다 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제가 LA로 내려올 때 보면요. 구름이 검은 구름이 이렇게 같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글쎄 LA 다 왔는데 파리 한 마리가 차 안에서 윙윙거리는 거야. LA까지 같이 왔네. 우리 따라왔어요. 파리가 언제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파리 한 마리가 윙돼서 잡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안 보여. 그래서 너도 LA 왔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인공 보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요 성경 공부 때라 하는 건데 해드리는 거예요.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가라. 이 기손 그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기손 시내가라고 있다 그럽니다. 기손 시내가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범람한다 그래요. 그러면 마차가 지나가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옛날에 교통수단이 뭐 안 좋잖아요. 그게 사사기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하방의 별궁이 있다 그래요. 아하방의 별궁이죠. 별장. 제가 자기가 재산이 많으셔도 그 가난한 그 뭡니까 과수원의 나봇의 그 밭을 뺏어요. 그러니까 고약한 거죠. 이 나사렛에서 한 동남쪽으로 한 16km 되는 지점이에요. 길보아 산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길보아 전투라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교만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 옛날에 임금도 전투에 나갔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아들 요나단, 다윗하고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가정에 불행이 와요. 이게 뭐 반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더 비참해집니다. 보통 평민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렸든지 뭐를 했든지 군대 장관이었든지 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뭐가 나오냐면 저들은 악인인데 어떻게 평상시에 잘 되고 수명도 길고 저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한다. 심판 때 목을 부러뜨립니다. 어떤 때는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 별별 일 없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막 즐겁게 지내. 부러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합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 뺏어가지고 잘 살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두 왕레위가 죽습니다. 46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드러낸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이야. 바알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됐던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확신에 찬 기도, 뜨거운 기도,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확신에 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머리를 다리 사이로 한번 넣으려는데 안 들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도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한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보여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누구는 참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가 막혀. 어제 우리 사돈을 만난 우리 진이가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전도사를 했대요. 아버지가 기도는 잘하더라. 기도를 참 잘하더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집안을 만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늘 기도했어요. 잘 예수 잘 믿는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고. 오랜 세월 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집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신랑이 음악 목사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